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땅 위에서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이 자격이 되는가 검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날카로워서 이전까지 훌륭하다고 평가받던 사람들도 허물이 드러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은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1절이 질문이요 나머지가 답변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과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 백성들에게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받기 위한 장소가 장막이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즉 1절의 질문은 여호와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변이 2절부터 나오는데 먼저는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 탐임이라는 히브리어로 흠이 없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드릴 때에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여기에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의와 공의, 진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의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그가 주님 앞에 드리러 나왔던 제물이 흠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절은 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입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망령되다 라고 하는 말은 거절하고 멸시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대꾸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지 이 땅 위에서 단지 그리스도인들과만 잘 지내고 나머지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에 관한 것입니다. 망령된 자가 추구하는 세상의 생각들을 오히려 멸시해야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따르는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후에 손해를 보더라도 서원한 것을, 즉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지키는 것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물질관에 관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이 자격에 대한 노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바깥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기 전 성전 바깥의 삶을 돌아보는 것, 성전 안의 예배와 성전 바깥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장소, 교회에 나와서만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 통합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자격을 통해 성전 바깥의 삶은 성전 안에서의 예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자가 흠없는 예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듯 자신의 삶 또한 흠없는 제물로 준비되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자격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와 경건치 않음,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 예배자의 자격에 합당치 않은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연히 모든 예배자는 사죄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속죄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모든 예배자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러 나오면서 머리를 들고 뻣뻣하게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1번과 2번의 통합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에 앞서 자신의 자격을 점검하면서 늘 부족한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의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용서받고 힘을 얻어 성전 바깥에서의 삶에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를 날마다 성숙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러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격에 맞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도덕적 고결함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와 삶이 따로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오늘날로 치면 직장과 가정과 사업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삶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나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흔들림 없는 삶은 예배와 삶이 통합되는 것,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이 찬양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앞서 그 백성들의 삶을 점검하게 하고 내가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 자격이란 구원의 자격이 아니라 예배자의 자세,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에 시편 15편을 묵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전 안의 예배와 성전 바깥에서의 삶이 통합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